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동의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죄가 로마서에 죄가 기회를 탄다. 죄를 인칭대명사로 인격체로 표현을 했는데 죄는 사탄하고 동격입니다. 사탄이라고 같이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비인칭이지만 실제적으로 인칭,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큐티, 우리 교회 큐티 강조하죠. 큐티 하자고 그러는데 큐티를 하면서도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돼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 위에 잘 서는 것도 있지만 큐티를 해도 여전히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각오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환경이 더 강하게 부딪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마귀가 이러한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의 계명으로 마귀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다, 두 가지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계명으로. 죄가 계명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있죠. 나를 속인다, 그리고 나를 죽였다. 죄가 행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라고 했습니다. 첫째, 마귀가 하는 장난질이 있습니다. 큐티하는 나에게 마귀가 하는 장난질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죠.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을 참으로 고지듣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거짓을 참된 것으로 고지듣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알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망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속아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죄가 사람을 속입니다.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굳게 믿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속인다고 했습니까? 다시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회를 타서 속인다. 기회를 타서. 그래서 기회를 탄다고 하는 말은 출발점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되어지는 장소를 파악해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를 잡아서 끼어들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끼어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는지 보아서 끼어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의 틈새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틈새가 보일 때 재빨리 끼어들어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도록 합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의 틈새가 무엇입니까? 큐티하는 사람의 틈새가 뭘까요? 큐티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 암송하는 사람의 틈새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100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0점이 안 되는 틈새, 몇 점 틀렸다, 몇 개 틀렸다, 한 개 틀렸다, 두 개 틀렸다, 세모 맞았다. 이 틈새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죄는 성도의 연약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틈새가 확실히 보일 때 그 틈새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잘못된 이해를 고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였다. 기가 막히죠. 계명을 가지고 내가 방금 묵상한 말씀으로 나를 속인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어떻게 속인다는 건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계명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말씀을 다 지켜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허점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지켜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가 없어져요. 회개가 없어져요.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많이 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대입니다.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래도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이 짐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좌절감입니다. 여러분 100점은 맞지 않고 하나만 틀려도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60점만 맞아도 참 괜찮은 건데 그래도 낙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야 이걸로 봐서 나는 인생 자체가 낙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 좌절감입니다. 이 좌절감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기 의에 빠지게도 하고 또는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도를 속입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나는 의롭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많이 행하니까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다 순종하지 못하는 약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되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서 정산하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야 마귀가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합니다. 나를 속이자고 달려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장난질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속인다 그랬죠. 두 번째 것은 좀 더 강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했습니다.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으로가 두 번 강조되어 있죠. 여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율법으로 나를 죽입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마귀가 쓰는 장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율법이 죽음에 이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의 본질인 사탄의 교묘한 수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명을 가지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의롭게 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죠.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즉 계명
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성도가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율법을 멀리하게 합니다. 멀리하게 해요. 이제 율법을 멀리하게 하죠. 아까는 좌절감에 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멀리하게 돼요. 율법을 더욱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이래?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잡아 놓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하면서 율법과 갈등하게 합니다. 말씀과 갈등하게 하죠. 성도가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해서 죄를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 지킬 수 없고 이거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이 자꾸 내게 오니까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성경 말씀 내가 봐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재미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말씀이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성경은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 자체를 아주 거부하게 만들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성도의 삶에 고착되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 감각 없이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감각 없이 죄를 막 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그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무엇으로 속였다고 했습니까? 말씀 보니 그것으로 죽였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입니다. 죄가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은 율법으로 나를 죽게 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죄값을 치르면서 다시는 율법을 범하는 일이 또 발생하죠. 회개해서 죄값을 치렀는데 그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된 걸 믿는데 또 죄를 또 졌어요. 그래서 죄값을 또 치러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먼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또다시 율법을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끝이 없이 발생하는 죄를 인해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게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생기는 혼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자 오늘부터 큐티를 해보자. 그래서 말씀도 계속 보고 적용도 좀 해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봐야지. 남편에게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또 사랑하는 또 지체들이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한 것보다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누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교육받은 대로 이거 회개하면서 나가자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고 했는데 또 생겨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는 반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혼란을 이용해서 성도를 죽게 합니다. 또 사람들도 죽게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에게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악용하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심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꾸.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야.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들게 합니다. 끝이 없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율법의 허구성을 제기하게 하는 거죠. 율법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죠.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의심도 하게 하죠. 심판하는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런 문제는 자주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그 문제는 사람들만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다가 생기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까지 가죠.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이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좌절과 낙심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계명으로 성도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 살도록 유도합니다. 사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큐티 좀 해보려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큐티 좀 해보려고 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왜 일어난다고요? 마귀가 공작을 합니다. 마귀가 자꾸 이제 틈을 보는 거죠. 큐티하는 사람이 틈새가 어디 있을까? 어디 틈새가 있을까? 하고 틈새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한순간 회의감을 갖기 시작할 때 큐티가 다 소용없어. 회의감을 갖기 시작할 때 마귀가 기회를 봐서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방금 묵상한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 네가 했지. 아무 소용없어. 자, 네가 해봤잖아. 그 결과가 뭐냐? 라고 하면서 나를 거기서 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나를 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선악과의 목적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를 깨닫게 하는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명령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게 선악과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킬 때.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서 그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죠. 속여서. 그래서 죽입니다. 속여서 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빈틈, 나의 빈 지점, 나의 빈틈이 뭐냐? 그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틈새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마귀가 딱 꿰차고 들어오는 거죠. 딱 들어와서 기회를 봐서 딱 들어와가지고 맞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맞아!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맞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맞아! 너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그 말에 녹아진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이. 마치 사실과도 같이 우리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놓아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율법으로 장난질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정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 빠지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이 그래서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죠.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장난질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거기까지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율법은 첫 번째로 죄를 알게 한다는 거죠. 죄가 뭔지, 내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가 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 그래서 예배의 명령 받았다. 예배 명령, 그리고 문화 명령 받았다. 두 가지죠. 예배 명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명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화 명령은 젤렘과 데모트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행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의 5계명까지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셨구나.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고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젤렘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죄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은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게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게 해요. 자, 죄가 내 속에서 자꾸 탐심을 일으키는 것을 율법이 캐치를 하게 해요. 캐치를. 이건 탐심이다. 캐치하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탐심을 행하면서도 탐심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탐심이라고 대표적인 죄를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 흔하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널려있는 우리 인간의 죄가 탐심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을 에피디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욕심. 부당한 욕심. 탐심. 에피디미아, 선을 넘는 갈망. 근데 이 선을 넘는 갈망을 빼면, 선을 넘다를 빼면 갈망, 디자이어가 돼요. 그럼 여러분, 갈망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이 갈망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이어가 있어야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디자이어에다가 에빌 디자이어를 갖게 해요. 나쁜 디자이어를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선을 넘는 갈망, 에피디미아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당한 욕심부터 죄가 되는 거죠. 부당하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나 이 욕심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자 하는 그 죄된 욕심을 마귀가 갖게 하는 거죠. 마귀가 갖게 하는 거죠. 지혜도 여러분, 이러면 지혜도 죄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긍정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지혜의 선을 넘게 하는 거죠. 악한 지혜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이 뱀에게 집어넣어서 하와를 넘어지게 할 때, 아담을 넘어지게 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악한 지혜가 넘어가는 거죠. 사람에게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양심의 법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뉴스가 다 이 탐심에서 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탐심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그 디자이어를, 욕망을 가지는 것, 그건 잘못이 아니죠. 좋은 거죠. 건강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쁜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에피디미아입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널려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디자이어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끼어든다는 거죠. 항상 이것이 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가다 보니까 내가 이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선을 넘게 되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고 선을 넘을 때가 있고 알면서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선을 넘을 때는 정말 그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알지 못하고 선을 넘었을 때는 이건 정말 나중에 후회가 되면서 이걸 빨리 어떻게 수습하지 하고 정말 우리의 양심이 정말 속에서 막 싸우게 되죠. 이런 탐심은 이전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 속에 일어나게 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인 사탄이 내 속을 장악해서 각종 탐심으로 사로잡게 하였던 것입니다. 기회를 타서 이뤘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타서 내게 어디서 들어가면 될까 시작점을 찾아보는 거죠. 마귀가. 제가 지금 열심히 큐티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정말 경제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틈이 생길까, 어느 기회가 생길까, 계속 그 틈을 본다는 거잖아요. 시작점을 찾아보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딜까 하고 계속 걔는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죠. 용이 주도하게 빈틈만 있으면 죄가 파고들어가 탐욕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상태로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극하는 사탄의 영향으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영적인 기준이 사탄에 의해서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넘어뜨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비록 성도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영적인 기준이 없으면 사탄의 기회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있던 탐심은 죄의 실체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있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행한 것이 탐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큐티하다가 이게 죄구나.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율법을 아는 성도는 알면서 탐심의 죄악을 행하게 되는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 거죠. 계속하는 것은 알지만 하는 거죠. 알지만.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선포된 말씀 때문에 탐심의 죄를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알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행할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죄, 알고 행하는 죄.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지만 하는 거죠. 알지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을까요? 각양 탐심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죄를 낳고 각종 탐심을 계속해서 증식하는 거죠. 하나만
죄를 짓고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내가 지속되면 이것이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돼요. 마치 암세포가 막 확장하는 것처럼 암세포가 여기를 정복하면 저기로 가고 여기를 정복하면 거기로 가고 그래서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온몸에 퍼지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각양탐심을 내가 갖게 해가지고 이제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하냐? 어떻게 내가 회개하냐? 십자가의 보혈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이건 보혈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각양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탐심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탐심은 안심하고 사람들의 심령에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하면서 좋은 의도인 양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본질을 숨기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분명하게 탐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아,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은 내가 가면 안 된다. 말씀을 볼 때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시체처럼 실체만 있지만 없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막 행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죄가 우리 속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감각이 없이 죄가 막 죄를 행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죄는 죽은 듯 우리 곁에 있습니다. 움직임 없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썩은 냄새를 내면서 조용히 사람을 썩게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원인을 모른 채 그 영향력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러지? 그런데 율법은 그 방황을 종결시키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금도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죄를 알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더니 죄는 나는 죽었다. 여기까지요.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았었다. 율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옳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있지 않을 때는 내가 한 게 다 옳았습니다.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한테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을 제시해서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율법을 보고 나니, 말씀을 보고 나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율법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죄인이 되었고 나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인이므로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는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드러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내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심각합니다. 살고 싶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율법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율법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알아 성경을 알아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을 사람이다라고 알게 하고 나를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죠.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으로 만드는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율법이 무용한가요? 율법이 잘못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행동했던 행동에 대한 율법이 평가할 기준을 주었습니다. 내 행동은 옳다 그르다, 이 기준을 율법이 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망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사망에? 내게 대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인 내게 대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아는 나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마귀가 옳거니 야 됐다 여기다 하고 나를 꽉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고 뭐가 있음을 이제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못 잡고 왔다가 도망갑니다. 왔다가 그냥 돌아섭니다. 틈이 없다. 틈이 없네. 틈이 없어. 틈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고 죄를 졌지만 내가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산하는 길까지 알고 있어. 그러니 정산을 하게 되니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을 범한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지배력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용하는 율법의 죄책감은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당하라고 하세요. 나에게 죄책감이 올라올 때는 그래 그건 내 옛사람에게 물어라 그렇게 하세요. 나의 옛사람,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에게 가지고 가라. 가서 그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 묶여있는 은혜 안에 묶여있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이용하는 율법의 죄책감은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범할 수는 있지만 죄책감으로도 자유할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한 것으로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책으로 묶고 율법을 오해하게 함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무가치한 부담으로 오해하게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악한 것으로 보게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것인데 정죄의 목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오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뜨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묶는 죄책감의 학령은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고 세방을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을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같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